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0일장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는 신명기, 이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는 가나안 생활이 펼쳐져 있었고 가나안 정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전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땅이 돌아가고 또 어떤 양식들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인 만큼 더 많은 갈등과 여러 분열의 요소들이 존재하였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던 광야 시간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그 광야 시간대에서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동일하게 이 전장에서도 필요함을 시사하기 위하여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이루는 아름다운 기적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공정을 위한 대표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통치 원리들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호렙산에서 떠나서 다시 광야의 유랑길로 나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호렙산 앞에서 진치고 있었던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민수기 10장에서 유랑길을 떠났던 모양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 본문 앞에서 이제 호렙에서 떠나라 했던 이야기와 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출애굽 18장 사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시점을 수정하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시며 하늘의 통치 원리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 모든 짐을 혼자서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드로가 혼자서 지면서 항상 고생하고 있는 사위를 향하여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우도록 했던 그 방법을 여기 이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이드로가 이것을 설명했는데 모세가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 장인이 이것을 제안했고 모세가 그것을 수용하여 백성들한테 이렇게 혼자서 짐을 질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것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맞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강도도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더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회자 한 사람, 몇몇의 집사님과 장로님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장의 비결을 이곳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였고 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으니 이제는 그 복을 더 많이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학함, 그리고 또 이제 지식, 원뜻은 인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를 따라오는 이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죠. 그 분별력과 통찰력, 종합적 사고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 백성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존재, 그 존재들을 택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선천적인 영특함인 학함과 무엇을 잘 분별하고 통찰하는 지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구별하도록 하게 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인정받는 사람들,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수령으로 삼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지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천사들을 두시고 그 천사들의 장들을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수령을 통한 일종의 관리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을 이끄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표상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이야기였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지파의 수령들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과 조장까지 이제 뽑게 하여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10부장까지는 들었는데 여기 조장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장은 일종의 석이나 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보조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어쨌건 이 천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장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여서 그들이 그 10명이면 10명을 50명이면 50명을 100명이면 100명을 1000명 천부장이면 1000명을 이렇게 보살피게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지치고 괴로운 일들을 이 수령들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머리를 통하여 명령을 받고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되어진 심폐기능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정한 움직임이 있고 활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한 수령을 따르고 한 지령을 따르며 이렇게 연합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질서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셔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 열둘이라는 숫자 속에 수많은 조합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사건들과 셋씩 연합하여 함께 일하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4명씩 뭉치게도 하셨고 6명이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던 일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은 조직수에서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또한 과거 12지파와 합쳐지고 거기에 충만의 한 군대의 숫자인 1000까지 합쳐지게 해서 우리 14만 4천이라는 숫자까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조직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 수에는 무수한 무리였던 그 백성의 수효인 14만 4천 완벽한 조직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최대 부대의 크기인 1000명을 각 지파에서 취하여 천부장씩 모여 전쟁을 치러 승리한 케이스들도 있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천부장씩의 연합들이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냈던 사실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각각 하나님의 지배 아래 모든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경의 원칙들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공정한 일들이 필요하게 될 때 각 사람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피긴 했지만 보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본문은 그들이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너희 형제들 중에 송사를 들을 일이 있을 때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가 이 일들을 수행했다가 과로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모세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게 되니 그 물어보게 되는 것에 지쳐서 이드로한테 이 이드로 원칙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되어서 백성들을 판결할, 백성들을 다스릴 일들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즉 여기 등장하고 오셨던 천부장이나 모든 이들도 똑같이 다스리는 자들과 동시에 재판을 하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재판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전을 두고 공정한 송사를 지키도록 하게 하였음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며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이 원칙은 하나님의 뜻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그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 속한 공평의 진리들을 형제들에게 잘 적용하여 그들의 지도자로서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각각 그 자신이 속한 소그룹 내에 판결자로 섰어야 됐다는 것이고 그 판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보아야 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정한 판결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일들을 총괄 책임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려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급 제도가 있죠. 그리고 선교회나 안식일학교가 존재합니다.
선교회 산하와 안식일학교 산하에 있는 수많은 활동단체들과 도르가웨에 등장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은 각각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담당하는 곳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열심히 활동하게 될 때 유기적으로 잘 활동하기 위하여 각 소그룹이 존재되고 그 소그룹의 소그룹장들은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과 같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권을 이제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종 소그룹에 대한 모습들을 볼 때 요즘에는 이 소그룹 리더들을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이로 밀어붙여서 젊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시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들은 너가 맡아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속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일부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백성의 장로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이 일들이었음을 보게 될 때, 이 일들을 수행하게 될 때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공정하게 잘 전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여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일들을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성경적인 원칙에서는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해봐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 번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였음을 오히려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판결의 원칙 위에 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가야 됩니다. 사실 가장 합당한 방법은 이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게 되어서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서 양육을 받았던 이가 또 다르게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번성이 이 공동체에 있어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원칙들이 이곳에 접목되어야 하며 공정을 위한 대표들이 자신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때 비로소 이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모든 이들이 이제 백부장이었던 이가 천부장이 될 수 있고 또 50부장이었던 이들이 50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이 안에서 성장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원칙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공정하게 판결하고 무슨 문제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광명 교우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차 우리가 새로운 땅,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 안에는 동일한 아름다운 사랑의 원칙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아름다운 통치 원리들이 우리 마음에 오늘 하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선하신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느끼오니 주님이 주시는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만큼 다른 이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한 감화력으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온전한 판결자요 대표자 되어 이 백성들을 번성하고 축복 아래 있게 이끄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행복들을 잘 나누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일들이 우리 광명 교우들 모두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 내 각종 봉사 활동이 부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활동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요즘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뜸해졌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진행하게 될 조합과의 공간 협상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환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합시다. 잠시 기도할까요?